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 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첫 번째 갔다 오시고 나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처음에 그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 그 네 사람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라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시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의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이 수록된 말씀을 오늘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도 나를 따라라 하시면서 오늘 그 말씀이 또 여운을 남기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나를 따라라 했던 그 말씀과 또 그리고 예수님과 3년이라는 그 공생애를 함께 지내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고하신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이루시고 나서 또다시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그럽니다. 이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들은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그 시키는 대로 어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이 처음에 나를 따라라고 했던 그 말씀과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했던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었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자신의 그 뜻과 또 자신의 어떤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이 어려워서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 떠났어요. 그러자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자 또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누구라고 하니까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자 또 베드로가 나서서 또 신앙 고백을 하죠. 어떤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나를 따라라 하면서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충실히 따랐어요. 그러나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윽고 첫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그 3번 배반한 그 사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였다. 우리는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래요. 어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끊임없이 따르려고 했다가 또 따르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고 그러다가 또 예수님께 또 죄송합니다, 용서를 청하고 그런 지금 여정을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 그 처음에 나를 따라라 하는 그 말씀의 그 따름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제는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날 거예요. 보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내용을 보면은 3번에 걸쳐서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3번에 걸쳐서 똑같이 말하고 계셔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불가에서 말하는 습가가 이심전심.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도 미사 참례 잘하고 판공 나오면은 고해성사도 잘 보고 교무금도 잘 내고 뭘 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마음, 주님 마음은 따로따로예요.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은 내 마음 그대로예요. 내 뜻은, 내 계획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따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 저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너도 저 사람과 한 패거리냐? 저 갈릴레아 사람과 한 패거리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묻자 베드로는 나는 그를 모르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보면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있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따로따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또 그 처음에 자기들이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상황이 다시금 재현되죠. 그리고 아침을 먹고 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자기가 나를 따라라 하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어떤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필름처럼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서 뭐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라는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파스카의 신비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공로는 내가 예수님의 순환을 보고 아파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에페소서에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인간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베드로는 그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베드로,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표현이 뭐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뭐예요? 내 마음도 있지만은 주님의 마음과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성령 강림 대축일 날 무슨 성령을 받는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다 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은총을 많이 받고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맞이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이번 주간에 계속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그 말씀들, 특히 14장에서 17장에 이르는 그 말씀들을 계속 이 부활 시기에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발효시키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나서 14장부터 17장에 이르는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육신을 지니시고 그들에게 하신 유언의 말씀을 보면은 머물러라 이거예요. 머무르라.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무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 사랑이 너희들한테 머물러라. 머물러라. 이거는 결국 뭐겠어요? 닫혀졌던 것이 열려야지 유입이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섞임이 있고 거기서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오롯한 한 마음이 될 때 그것이 머무름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그 빈 무덤을 돌을 굴러내고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활의 힘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금 열려지고 이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머무름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어떤 감성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어떤 뭐 말이나 행동 이걸 해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낌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어떤 감성적인, 지성적인 차원이 아니라 의지적인 차원으로 그들은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그분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혼하는 법이 별로 없죠. 그들은 결혼할 때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무슨 그냥 뭐 사랑해, 뭐 잘해주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한결같은 그 한 마음으로
의지로 계속 꾸준하게 그 사람과 동행하고 같이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의지적인 차원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뭐예요? 내가 한번 맺은 그 계약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도 베드로에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배반할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오늘 또 시몬 베드로와 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의 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살아가면서 그걸 느끼고 살아가는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또 확인하려고 그래. 내가 뭐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나를 매냥 잘 알고 계셔요. 그 내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걸 모를 뿐이지.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카이사리아에서 그 로마에 항소하는 그 바오로 사도를 보면서 결국 바오로 사도에게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가면은 당신 죽을 수 있다고. 그러나 바오로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죠. 내 뜻은 이제 뭐예요? 내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소명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삶에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시련과 투옥과 어떤 죽음까지도 난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그 중간중간에 당신이 함께 있음을 드러내시죠. 환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에 나를 따라라 했던 그 말씀,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나를 따라라.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지만 그 뉘앙스를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은 완전히 다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내 마음 따로 주님의 마음 따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사로잡히죠. 그리고 이제 바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나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나가 아니죠.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따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따른다라는 것이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보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성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건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따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틀 남은 성령 강림 대축일에 무엇을 받을까라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그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고 피워드릴 때 그 거룩한 영이 나를 온전히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리는 필립보 내리 사제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늙은 나이에 조금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불꽃이 그의 마음에 불타올라서 그 생애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던 그 성인 중에 또 한 분이십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내 안에 오늘 우리가 본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복된 필리포의 마음을 신비롭게 채우신 그 성령의 불꽃으로 저희 마음도 불타오르게 하소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이 성령 강림 9일 기도에 또 8번째 날을 또 의미 있게 보내도록 합시다.